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참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막 좀 대놓고 자신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멋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 다 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보통은 사랑을 하지만 좀 잘 드러내지 않고 혹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가 많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대놓고 드러내시며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끼거나 깨닫고 또한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반응하며 보답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 왕 요시야 왕 때에 활약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은요, 아마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보통 한 30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통치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정직하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우상신들을, 이방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를 남유다에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까지 확장시켜서 사마리아와 또한 그 맨 끝에 그 베델까지 올라가 모든 제단을,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까지 한 그런 어쩌면 좀 대담한 믿음의 지도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게 된 그런 하나님의 율법서를 그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리고 엄격히 지켜나갔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많이 회복하고 또한 부흥되어서 그래서 옛전에 있는 모습을 많이 회복했던 그러한 회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과는 조금 다르게 물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또한 왕이 선포하고 명령한 말대로 잘 따라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바뀌지 않는 그런 습관, 영적인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산당에 계속 찾아가서 올라가서 이방신들에게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또한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 그는 또 다른 신들을 찾기에 그들은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나름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2장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책망하셨는데 오늘 3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고 더러운 거고 더러운 곳이며 포악한 성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선포하며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즉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 때의 그 증조 할아버지 때의 일을 생각하며 아마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남달랐을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새롭게 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려 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스바냐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거나 아니면 흡족했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그 흡족하고 기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까지 선포해야 했으니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도 아마 분명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에 즉 우상을 섬기는 것에 또한 포악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듯 교만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은 멸망과 하나님의 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은 탐욕에 가득한 굶주린 사자와 이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도 바로 이런 종교제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며 거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장들이 바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히고 또한 율법을 범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은근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는 또한 아주 많은 큰 부담감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또 욕하거나 아니면 또한 거기에 대하여 책망할 때마다 나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반응하고 또한 나의 현실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우리는 저버리지 못하고 늘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며 또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또한 그 부담감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말씀인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구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가고 보호주고 또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약속하마 라고 말하니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네, 내가 내일부터는 정말 잘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면 새벽부터 못된 일만 골라 한다는 겁니다. 속 터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눈만 뜨면 회개했다가도 눈만 뜨면 아침부터 이렇게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또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좀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용서와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부터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대부분 다 패역하고 더러운 자들아, 포악한 자들아, 경건하지 못한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다가 14절부터는 사랑하는 딸아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조금 강하고 그리고 또 아주 거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다가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래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스바냐서의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의 또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나에게 어떤 격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함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르시고 찾고 계시며, 또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뒤죽박죽 제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또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내 인생에 또한 운전대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가르침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뒤에서 또한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앞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